예수님은 제2의 모세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첫 번째 모세는 율법을 갖고 왔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이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모세가 쓰여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쓰여진 율법과 오신 율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신 율법이 뭐냐? 예수님 자체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쓰여진 율법과 오신 율법의 차이가 뭐냐? 사람들은 그 율법을 보면서 그 613가지잖아요. 근데 쓰여진 거는 10가지잖아요. 10계명이 그 10계명의 그 계명을 풀어서 쓴 것이 뭐뭐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613가지예요. 근데 그 613가지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쓰여진 말씀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뭘 하냐면 사람들이 여전히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쓰는 거예요. 법을 모를 때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남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남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신 율법은 오늘 우리한테 뭘 말하냐면 나를 고치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이 나를 계속 나한테 적용시키다 보니까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바울이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 내가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 율법에서 주는 우리에게 진정한 적용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쓰여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그 오신 율법을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진정한 율법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율법으로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 율법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모세는요, 아브라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모세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면 그 율법은 조건이에요. 네가 안 지키면 죽을 것이고 네가 지키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내가 무조건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자녀되는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것도 무조건이에요. 너에게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너를 세울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언약을 기억해야지만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오신 율법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은혜와 은혜 속에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뭐라고 이 산상수훈에서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원복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게 팔복이에요. 복이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이잖아요. 그 복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27절부터 38절은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도저히 어떻게 이거를 지킬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원수인 내가 사랑을 받아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미워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했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만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이거를 이 27절부터 38절까지는 이거를 또 다른 율법으로 읽으면 모세의 율법처럼 읽으면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두 가지를 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동시에 그 저주를 통해서 이게 도저히 이거를 지킬 수 없는 거라니까 그렇게 하는 척하고 또 하는 척하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탓을 하고 그래서 척하고 탓을 하고 사는 거죠. 왜?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니까. 이걸 어떻게 지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은혜 위에 은혜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 경험되어져야지만 그래서 이거를 몸으로 이거를 우리가 지켜내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사용하고 살아가려고 점점점 자라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은 것만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은혜와 다윗의 은혜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과 완전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만큼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온전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거기만큼 자라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또 다른 율법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몸으로 사셨던 그 십자가의 율법으로, 그게 십자가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부정적인 율법도 있지만 긍정적인 율법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깨달은 만큼 말씀으로 살아내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대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또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1절에 이렇게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자니까 너도 그렇게 대접받은 것만큼 대접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거예요.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자꾸 주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대우받은 사람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요, 왜 100데나리온을 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100데나리온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그렇게 탕감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1만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100데나리온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1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어떤 논리나 어떤 지식이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복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아버지의 삶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8절이에요. 주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주라는 거를 율법으로 믿으면 그냥 뭐든지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주는데 어떻게 줘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주면 돼요.
그거를 또 다른 걸로 막 무조건 줘야 되는 이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되 어떻게 주느냐?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줄 때도 사람의 생명을 죽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주는 게 내 의와 내 도덕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하고 주는 것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나도 죽고 남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줄 때 어떻게 주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때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줄 때도 있고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항상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지만 그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어딜 가든지 죽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피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죽음의 자리로 그냥 끝까지 사람들이 다 만류할 때도 그때도 가셨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가 있는 건데 근데 줄 때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줄 거니까 너희가 줄 때 어떻게 주느냐면 너희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주는 것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주는 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줄 때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 때마다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의 삶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